설교를 녹음해서 우리 앱도 생겼으니까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차마 우리만 제 얼굴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널리 알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뭐 잘생겼어야 널리 알리죠, 그죠? 그러니까 영상으로 찍는 건 좀 어렵고 네, 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네. 네. 그래서 녹음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만드셔가지고 이 온 우주를 거기 안 들리는구나. 네, 제가 켜야 돼요. 영상이 잘했어. 들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만 절대 의지해서 사는 나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꿈, 목적, 계획은 산산조각 났어요. 그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고 범죄한 인생들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7 식구들 8명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8명 남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은 적어도 그 세대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고 의인들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남은 그 8 식구를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해 가는데 그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홍수 가운데 방주로 구원해 놨더니 그 다음에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부모님의 꿈을 철저하게 짓밟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픈가요? 여기 자식들 있죠? 자녀들. 우리 모두가 다 자녀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른들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날들이 너무 많잖아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꿈을 여러분들 스스로 짓밟아 버릴 때 부모님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슬하에서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 사주는 옷 입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 잘 하기를 기대했는데 날마다 스마트폰을 붙들고 게임만 하고 있고 자라고 해도 안 자고 그러던 놈이 아침엔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나고 밥 먹으라고 밥도 안 먹고 밥 안 주면 또 배고프다 그러고 아주 웃기는 짬뽕들이 이 앞에 앉아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뒤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홍수 가운데 방주로 구원해 놨더니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찾아보겠다고 바벨탑 쌓은 인간들의 모습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범하고 또 저지르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바벨탑 짓고 또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바벨탑 쌓아가는
우리 모습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한 번 하나님의 꿈이 좌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구나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 세우시냐면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그 첫 걸음이 어디에서부터냐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한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43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딱 차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셨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보고 계셨다가 때가 참에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면서 그들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왕은, 주권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그리고 영토는 장차 도착하게 될 가나안 땅.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을 준행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어느 나라 법을 지켜요? 대한민국 법을 지키죠. 그죠? 미국 사람은요? 미국 법을 지키죠. 그죠?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럼 미국 대사관은 이 땅에 있지만 누구네 영토예요? 그건 미국의 영토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미국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어디 법을 지키느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의 법을 지키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나라 백성을 법으로 통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가나안 땅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서 있습니다.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꿈에도 그렸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그 이후로 수백 년이 흐른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거쳐서 또 40년이 지나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이 흐르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어땠을까요? 네? 아파트를 사면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마음이 어때요? 좋죠. 뭐 꿈에 그리던 아파트. 여러분 그 꿈에 그리던 아파트에 이렇게 입주한다 그랬을 때 마음이 아주 설레고 되게 좋을 거예요. 들어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기대하면서 계획하면서 그러겠죠. 천국에 우리 아파트가 지어주고 있대요. 그죠? 옆에 계신 분들한테 천국에 당신 집이 지어주고 있답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아파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 그 천국의 아파트에 입주할 날이 가까워오면 기대가 되세요? 안 되세요? 되세요? 그 입주할 날이 다가온다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인 거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급해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지. 그 죽음이 가까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설렘도 있지만 또한 뭐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냐면 기대가 있는 거예요. 너무 설레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면 이 고생 끝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모진 고통스러운 세월, 광야를 지나는 세월이 끝나는 거예요. 더 넓게는 애굽 땅 430년간의 종살이가 끝났고 광야 40년도 끝났고 이제 비로소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마음이 설레고 심장이 콩닥거리고 아주 기대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기다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통해 보니까 그 땅이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 아니라 무주공산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미 7개의 족속, 말하자면 7나라가 그 안에 이미 정착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순순히 나가줄 것도 아니고 들어가면 이제 전쟁의 역사가 시작되는 건 너무나 뻔한 일이니까 이게 기대가 되고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는 거야.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그 시대 사람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나고 자란 2세대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기 지금 다 보세요. 이렇게 뒤로 한번 쭉 보세요.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분들은 다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가고 제 후계자 누가 또 세워진 다음에 그리고 그 비슷한 나이대에 누가 뭐 예를 들면 저기 조성찬 선생님이 있는데 조성찬 선생님하고 정총명 뭐 이렇게 두 사람 남고 우리 세대는 싹 가고 나머지 이만큼 남고 저 뒤에는 얘네들이 뒤로 가고 또 자식들이 여기 태어나서 앉아있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 어땠겠어요? 그러니 두려운 것이 사실인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뭐 맨날 40년 동안 전쟁 연습하고 뭐 찔러 뭐 이런 거 연습하고 사격 연습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을 연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몇 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3번. 근데 그 3번이 점점 강해져요. 처음에는 6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그러니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아주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200만, 300만이나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임박한 전쟁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로부터 저 아래 모든 백성들이 그 전쟁을 앞에 두고 아주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까지는 지금 전체를 이야기한 문맥적으로 상당히 이해가 가요. 근데 이 다음 말씀은 상당히 문맥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한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책을 내 입에서 그냥 지킬 뿐만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책, 이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입에서 그치지 않게 계속 되뇌이고 또 되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되뇌인 말씀들을 낮에도 생각하고 밤에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서 그 머리로 들어온 말씀이 생각하는 과정,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에까지 내려오고 그렇게 마음에까지 도달한 이 말씀이 그 다음에는 삶으로 나타나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데까지 이르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네? 좀 요 바로 전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까지는 쫙 문맥적으로 상당히 납득이 가는 말씀인데, 요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정신을 차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읽어가다 보면 그러네. 오늘 분량 끝. 오늘 읽을 분량 끝. 이러고 읽었는데 뭘 읽었나? 그러니 10년을 하루같이 읽어도 읽긴 읽었는데 야 역시 성경은 어려워. 역시 하나님 말씀을 갈러 막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기는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 뭐 목사님이나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야지 알지 뭐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문맥을 보세요. 전쟁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까지 이해가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근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그렇지. 율법은 다 지켜 행해야지. 그럼 뭐 당연한 건데 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지금 이렇게 납득이 돼요, 여러분? 이게 이어져요? 네?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래요, 얼굴을? 목사님 잘 모르겠고요. 뭐 이해가 되든지 말든지 그냥 좀 오늘 빨리 끝내주시면 안 될까요? 굉장히 피곤하네요. 이런 표정들. 여기 보세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안 이어지죠. 그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가 나왔지만 이건 적군을 앞에 두고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라 전쟁에 임하는데 말씀대로 행해야 되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쟁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 앞서서 적군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라 그 전쟁의 상황에서 나는 지금 말씀을 지켜야 되는, 가만있어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의심이 들고 적군이 막 쳐들어오고 있고 저들이 막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돼. 그러면 쟤들한테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준수하고 얘를 따라가는 데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시는 사실은 이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요거에 대한 강하고 담대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그 전쟁이 뭔데? 니네 전쟁하냐? 꼭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 니네 시험 언제냐? 시험? 아빠 시험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시험 다 봤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언제 보냐고 이렇게 묻는 거하고
완전히 그 분위기 파악 못하는 그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 너네 전쟁한다고? 그래? 그건 나 모르겠고 하여튼 말씀만 잘 지켜 행하면 돼.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두 번의 전쟁이 이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의 전쟁. 그 첫 번째 전쟁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 전쟁이에요. 두 번째 전쟁은 아이성 전투예요. 그 이후에도 여호수아 전체는 사실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전쟁의 기사가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전체는 뭐에 대한 말씀이냐? 전쟁에 대한 말씀이야. 그런데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승리해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는 권력을 가진 자가 승리하죠. 힘이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가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누가 승리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삶에서도 그 승리의 비결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요단강 딱 건너자마자 처음 있는 성이에요. 말하자면 교두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그 성의 규모가 어마어마했고, 그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고, 그것을 함락시킨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문 여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리고성 전투를 이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전체를 내가 가져오느냐 아니면 가져오지 못하느냐,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여리고성이 중요한 전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의 위용에 완전히 눌려버릴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성의 위용을 뽐내고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자, 지금부터, 자, 첫 번째 줄 앞으로 나오세요. 오른손에 칼을 드세요. 자, 찔러 하면 오른쪽으로 촥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는 방패를 두고, 둘 하고 방패를 갖고 촥 막는 거예요. 하면서 전쟁을 연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다 아는데 뭐냐면,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일주일을 하는데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성을 돌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떠들지 말고, 아이들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돈 이후에 나팔을 불면 그때 다 같이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이게 여기 써 있으니까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 이게 우리한테 오늘 이야기한다 그러면 아니 뭐 저 차라리 그냥 칼을 한 10자루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뭐 현실적인 방안을 좀 내놓든가 어떻게 좀 해야지 뭐,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그랬냐면 인천시 인구 정도 된다고 했어요. 대략. 그러니까 인천시만한 그만한 사람들이 지금 성을 이렇게 삥 둘러서 한 바퀴 돌고 아무것도 안 하고 탁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그 앞에 마치 징조처럼 다가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냐면, 그 참 재밌어요. 건너는데 이때가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대요. 보리, 모맥을 거두는 시기. 근데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이 요단강 물이 불어나가지고 언덕에까지, 이 둔덕에까지 물이 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막 잡아삼킬 듯이 그렇게 요단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흐르는데 지금 200만, 3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또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배를 만들어. 이렇게 안 하시고 다리를 져라. 이런 것도 안 하시고 궤를 맨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으로 나서라.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면 그 요단강이 갈라질 거다. 여러분, 이거 홍해바다 갈라진 거 우리가 봤으니까 이것도 그냥 뭐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니 뭐 바다도 갈라지는데 뭐 강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신대원 졸업할 때 신대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이걸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갖고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거든요. 제 자랑이에요. 이거는 좀 달라요. 홍해바다를 가르는 거하고 요단강을 지나가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 홍해바다는 모세가 손을 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갈라진 바닷길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건너가는 거예요. 이미 갈라진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은 어떤데요? 밟으면 물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밟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해 바다는 바다가 이 갯벌도 있고 백사장도 있으니까 물이 요만큼 이렇게 차츰차츰 차올라요. 들어가도. 한 100m 들어갔는데 무릎도 안 오는 때가 있어요. 서해 바다 쪽은. 그죠? 근데 동해 쪽에 가면 이게 잘못 걸어 들어가면 한 번에 훅 가죠. 한 번 딱 뒤졌는데 그냥 쑥 들어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형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태백산맥 그 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볼 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쫙 돼 있으니까 서해는 이렇게 가고 있고 동해는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건 지금 뭐예요? 강. 근데 몸에 꺼두시기에는 언덕에까지 물이 찼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언덕쯤에 어딘가에 뭐 좀 낮은 지대를 찾아서라도 밟아야 되는데 밟으면 그 물결에 훅 하고 쓸려갈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밟으래요. 혼자면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궤를 맸어요. 그러니까 궤가 어느 정도냐면 대략 요만했거든요. 대략 요만했단 말이에요. 4명의 제사장이 이렇게 매는 거예요. 맸어요. 그러면 야 조심해. 저 물이야 물. 큰일 난다. 조심해라. 빠져서 죽는다. 그냥 확 휩쓸려가면 끝나는 거야. 조심해 막 그러면서 서로 안절부절 못하는데 밟는 거예요 지금.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이게 물이 끊어진 게 아니라 끊어진다고 했으니까 밟으면. 그러니까 그걸 밟기 전에 이 제사장들이 경험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거예요. 죽음, 삶을 위협받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는데 다 지켜보고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갈라지나 안 갈라지나. 제사장들이 죽나 안 죽나를 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면 물이 갑자기 딱 끊기더니 저 위쪽에 물이 산처럼 쫙 쌓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건 쫙 흘러가 버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길이 쫙 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300만이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그랬는데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구나. 딱 갈라진 거예요. 두 번째 사건. 세 번째는 뭐냐면 전쟁하러 여리고성 앞에 거의 다다랐는데 군대 장관. 그러니까 이거 군인인데 장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아주 위용 있는 어떤 한 장관이 이 여호수아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딱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묻는 거예요. 너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군대 장관이 누구라고 그러냐면 나는 누구래요? 모르세요? 우리 여호수아 그 뒤로 넘어가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5장 13절. 5장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거예요. 사실은 천사인데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들 앞에. 그러니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요단강 건너오고 앞에 여리고성이 보이는데 그 앞으로 진격해가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딱 서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지금 도착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문제예요? 안 문제예요? 안 문제예요. 이건 여리고성은 그냥 우리 밥인 거예요. 들어가면 저건 그냥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7바퀴를 돌아라. 7일 동안 맨날 한 바퀴씩 돌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7번째 날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면 소리를 질러라 하는 이 말씀이 이 백성들 사이에 그렇게 하는 거야. 동영 알았어? 한 바퀴씩 도는 거야. 알았어? 다 알겠지? 말 한마디가 안 돼. 권상이 와 조용히 해. 아무도 얘기하지 마. 7바퀴 도는 거야. 믿어.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요단강 건너는 거 봤잖아. 요단강 건너는 거 봤잖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 알잖아.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있잖아. 백성들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 믿음이 쫙 그들을 전체를 덮고 있는 거야. 아주 놀랍죠. 얼마 전까지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 그들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3번의 말씀,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들 회중 전체를 믿음이 쫙 지배하고 있는 거야. 믿음. 그러니까 이제 뭐가 진짜 중요한 일이 있냐면 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 준행해야 돼. 이상한 생각도 하지 말고 이상한 말도 하지 말고 이상한 행동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만 준행하라고 했어. 말씀만.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만 준행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야. 그리고 도는 거예요. 돌았어요. 7번째 날 지났어요. 7바퀴 다 끝났어요. 소리를 지르니까 과연 무너져 내렸어요. 과연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2번째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은 얼마나 작았냐면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참모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가 그 다음 싸움이니까 뭐 그건 다 갈 필요 없고요. 그냥 2-3천 명 보내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리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마음이 약간 불안했던지 3,000명가량을 보낸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문맥을 한 글자 한 글자 잘 보셔야 돼요. 2-3천 명이면 넉넉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마음에 뭔가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2,000명이나 그 어떤 부분에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 나온 것 가운데 마지막 최대한 3,000명가량을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36명쯤 죽임을 당하고 도망쳐가지고 패배해가지고 쫓겨온 거예요. 엄청나게 큰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점령하고 이겨버렸는데
그 다음에 손바닥만한 조그만 아이성은 한 2, 3천 명 가갖고 그냥 싹 쓸어버리면 끝날 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3천 명이 가서 36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고 쫓겨오는. 그리고 났더니 여호수아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이게 뭐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잘못됐다.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그걸 항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여러분 6장에 보면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6장 20절, 21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거기에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하는데 그 가운데에 누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 안에 다 진멸하고 싹 불태워버리고 그러는 사이에 무언가를 딱 보는데 그 무언가가 뭐냐면 신할산 외투라고 하는 거예요. 신할산 외투. 그 신할산 외투가 뭐냐면 말하자면 오늘날 아주 유명한 메이커의 좋은 옷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사실은 이것도 싹 가져다가 불태워버리고 싹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이건 내가 그동안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유명한 신할산 외투. 그래서 그걸 싹 챙기고 그거 챙기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좀 이게 겁을 상실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은, 금을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감추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7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만한 손바닥만한 성이라도 그래서 2, 3천 명이 가면 얼마든지 그냥 깨끗이 쓸어버릴 수 있는 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거기선 패배한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여리고성은 어떻게 했느냐? 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겼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온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건은 뭐냐면 이 두 성 전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누가 승리할 수 있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성 여리고라도 그냥 싹 무너지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손바닥만한 성 아이라도 그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전쟁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만 있어.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준행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진중에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면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그들 가운데 죄가 발견이 됐어요. 그 죄가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 함께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는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가 과연 승리의 관건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앞에 이제 전쟁으로 돌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아무것도 할 거 없고 말씀을 지켜 행해. 날마다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지금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결하냐면 아간을 찾아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아간을 데려다가 돌무더기를 쌓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돌 하나씩 들고 아간 가운데 세우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돌로 쳐서 죽고 거기에 돌무더기가 쌓여져서 아간의 무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가 제거가 됐어요. 죄가 제거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아이성 전투. 또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그 다음 그냥 승리.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라도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이성이라도 패배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냐 그렇지 않느냐야.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싸움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돼. 두말할 거 없어. 다른 거 핑계댈 거 없어.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야. 그러면 가나안 땅은 싹 누구의 것? 우리의 것. 너무나 쉽게 그냥 그리고 나서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승리.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동안에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마치 그냥 깃발 빼앗으러 가는 것처럼 적군들은 다 괴멸되어서 다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쟤들 잡아라 그러면서 신나게 휘파람 불면서 가면서 여기 우리 땅 깃발 긋고 여기 우리 땅 또 깃발 긋고 그 기사 나머지 전체는 여호수아 그 말씀인 거예요. 남들이 땅 뺏었다는데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쁜 얼굴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승리의 관건, 성패의 관건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이라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성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들과.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죄 없는 사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의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 길 끝에 가보면 승리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 끝에 가보면 거기에 승리가 우리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가 확정된 것을 오늘 매일의 삶 가운데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지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신 거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고 승리를 쟁취하며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우리를 통해 역사하지 않으시고 승리가 우리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패배만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예수 믿었는데 이기며 살래요? 패배만 경험할래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건 너무나 자명하게 패배예요.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패배가 결정된 거란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요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아니 그런데 이 세상을 보세요.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어떻게 악인이 득의하고 득세하고 선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치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을 딱 보는 것 같잖아요. 아니 그 애들이 뭐가 죄가 있다고, 그 애들 3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그 차가운 물 속에 다 죽어버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렇게 악한 일들을 행했는데 저러고 먹고 살고 있고, 그럼 대통령은 그러냐? 아니 그 옆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싹 그러고 있는데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요 이게 도대체?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냐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쫙 보여주시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길 자에게 승리를 선물하시고 마침내 심판당해야 될 자들에게 패배를 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하박국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유명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누구만 인해서 기뻐하겠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지금 불의한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저놈 새끼들 저것들 바로잡아야 되는데 하고 바로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놈 새끼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반드시 심판당하지.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순실 아세요? 모릅니다. 이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요. 모른다고, 알지 못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이 뭐라 그랬냐면 최순실을 김기춘 비서실장이 소개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를 수가 없지. 다 드러나죠. 근데 그렇게 고개 빳빳하게 지금 마치 승리자처럼 그렇게 군림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몰라서 다 파헤치고 다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혹여라도 그런들 가운데 다음 정권을 또 짊어지고 또 막 난리치면서 마치 승리자처럼 그렇게 군림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죽음이 가까이 올 거고, 여러분 저 사람들 반드시 죽음이 가까이 올 거고, 죽고 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자처럼 그렇게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반드시 패배를 하나님께서 안겨주실 거고, 실패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예수 믿는 그들에게는 승리를 안겨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미 승리한 그 싸움을 매일같이 승리하며 쟁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아주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에요. 왜요?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거든요. 매일의 삶 가운데 나가면 승리야. 그러니 원수를 그 다음부터는 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나가면 승리, 나가면 이기는 건데, 나가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이 높아지시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섣부르게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한편 예수님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러니 이건 반드시 승리가 저 끝에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승리 가기까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막 계속 맞으면서 하는데, 맞으면서 질질 끌려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끌고 가고 거기까지 가긴 갔는데, 승리는 승리인데 이게 참 이기긴 이겼는데 굉장히 찝찝해.
분명히 이긴 게 맞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괴로워 죽게 분명히 승리는 승리인데 그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승리가 우리의 것이지만 이기며 가겠습니까? 아니면 저 터지고 패배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까? 관건은 이제 뭐냐? 말씀이야, 말씀.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저는 소원이 뭐냐면 저 시계를 없애는 게 소원이에요. 저 시계가 가면 여기가 막 급해져가지고 막 긴장이 되는 거야. 빨리 끝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네.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없어요. 하여튼 뭐 여기 나오는 동안은 할 수 없어. 안 그러면 다른 길을 가면 돼. 잘 들어보세요.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래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말씀의 조항 하나하나들을 그것들을 이렇게 딱 짚어가지고 지키고 그 다음 거 요거 딱 지키고 해서 1번, 오케이 2번, 3번 이렇게 쫙 써놓은 다음에 그것들을 지켜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셌대요. 구약의 율법이 몇 개인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대략 합해보니까 900여 개가 되는데요. 900개를 쫙 써놓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애매한 게 있어.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가 애매해.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서 학자들이 모여갖고 토론하는 거야.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뭘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그래도 적어도 요 정도는 넘게 걸으면 안 돼. 요 정도는 넘게 걸으면 일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걷기에 알맞은 거리를 딱 정해놔요. 요거 넘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여기까지 걸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쫙 정해놓은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살면 돼.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승리는 우리 거야. 그런 인간들 앞에 예수님이 딱 오셔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아니 이 사람들은 황당한 거예요. 아니 율법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해요. 분명히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해가지고 손목에 매놓고 이마에 매고 그리고 율법 조항을 900몇 개를 찾아가지고 그대로 지키고 약간 이상한 것들은 세부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그 세부 규칙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쫙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간다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난데없이 이상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쫙 받아들이면 한 번만 쫙 얘기하고 쫙 끝날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하지 않으면 돼. 속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내가 저런 새끼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고 있는데 살인은 아직 안 했어. 그러니까 죄는 아직 범한 게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직 살인은 안 갔으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미워 죽겠고 증오로 가득 차 있는데 살인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아직 죄를 범한 게 아니야. 말씀을 지키고 있는 줄. 예수님께서 딱 와서 보시고 너네들이 이렇게 했잖아. 근데 생각해봐. 미워하는 거 그거 똑같이 마음속에서 살인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죄하고 똑같은 거야. 미워하면 안 돼. 그러고 났더니 살인이 아니라 그 다음 순간에 미워하지 말라까지 한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놈 새끼 내가 미워하지 않아? 미워하면 안 돼. 막 생각 안 보면 되지. 그렇지? 안 보고 이미를 갚버릴까? 쟤를 안 미워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미워하지 않는 것 같고 안 되고 용서해. 딱 얘기하는데 아니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용서해요 저 인간을?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되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그러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라. 밑이 팔짝 뛸 거예요. 밑이 팔짝 뛰어. 여러분
일제시대에 순사들이 독립군을 찾아가지고 막 헐렁 때쭉 뛰어들어왔어요. 내 앞에 일본 순사들이 쫙 섰어. 그러면서 칼을 쫙 갖다 대면서 지금 어디로 도망갔어? 묻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주 곤란해. 뭔가 아직 안 오셨어요? 아주 곤란해. 왜냐면 지금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상황에 딱 맞닥뜨린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거짓말 죄예요 아니에요? 거짓말 죄죠.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나는 믿는데 지금 이 사람이 졸리 갔는데 여기 갔다 그러면 제가 죽을 건데 근데 나는 아닌데요 못 봤는데 이쪽으로 갔는데요 그러면 거짓말인데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안 되지. 그리고 뭐 사실을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참 잘했다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사람을 살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러시겠어요?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거기다 대고 너 왜 거짓말했어?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분이면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니까 요 단적인 예 하나만 봐도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뭐냐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데 저 안에 혜진이가 있고 여기 뛰어왔고 권상이가 저 옆에 있어요. 애기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세수를 깨끗이 목 뒤에도 좀 닦고 여기도 좀 닦고 여기도 닦고 그 다음에 나오려고 그러면 아니 양치는 안 해? 양치도 해야지. 아이고 이빨이 요 앞에만 있니? 요 안쪽도 닦고 밑에도 닦고 이렇게 돌려서도 닦고 다 닦고 그러면 물 한번 이렇게 퇴 벗고 나오려고 아이고 한 2번 더 헹궈. 그때 발은 안 닦고 그래야 그래요. 이제 지치셨구나. 빨리 끝내보구나. 그러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 지영형제 이렇게 일어나봐. 이렇게 청년이 다 됐어요. 이렇게 청년이 다 됐어요. 이런 청년한테 집에 왔는데 엄마는 계속 얘기니까 아니 이빨 닦아야지. 아니 이빨이 그 앞에만 있어. 이렇게 컸는데도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부모가 정신병자인 거죠. 그죠? 얘가 욕실 안에 들어가가지고 씻는 걸 딱 보면 아기 때 엄마가 하라고 하는 걸 다 했는데 그거 하고 이렇게 커가지고 지 혼자 들어가고 씻는 거 하고 누가 더 부모님 말씀을 잘 따랐어요? 헷갈리세요? 누가 더 부모님 말씀대로 잘 따랐어요? 이렇게 커가지고 들어가서 씻는 거지. 그죠? 커갖고 들어가고 뭐 이를 이쪽 안쪽까지 다 닦거라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아기 때는 다 얘기했는데도 잘 못했는데 이렇게 크고 나니까 다 알아서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알아서 지가 다 깨끗이 닦는 거야. 부모님 말씀에 훨씬 더 부모님 마음에 훨씬 더 부모님 말씀 그대로 다 지켜요. 근데 이랬어도 어느 때는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 집사님들처럼 어른들이 다 됐어요. 그럼 부모님이 이렇게 장성한 자식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안 해요? 거의 말씀 안 하셔요. 근데 이렇게 장성해서 거의 말씀 안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행동하면 그게 거의 대부분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가고 그 뜻을 다 이루고 부모님 마음에 들게 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한 구절 한 구절을 뽑아내서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주야로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는 뭐냐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아버지 마음이 이런 거구나. 아버지 말씀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그 말씀하신 뜻을 알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젯밤에 촛불 하는 거 보셨어요?
광주인가 부산인 것 같아요. 부산인가를 촛불 행진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상한 피켓이 등장하더라고요. 이상한 피켓. 대부분 요즘 촛불에는 뭐가 붙어있냐면 박근혜 하야 뭐 그러면서 퇴진 뭐 이런 게 붙어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는 시커먼 거에다가 흰 글씨를 썼는데 두 사람인가가 들었고 몇 사람이 더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너희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리고 성경 구절이 써있는 피켓을 들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서? 전도하는 거였어요. 촛불을 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니까 거기에 나와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서울에서 집회하는 거는 깃발이 휘날리는데 거기에 뭐 교회 써있더라고요. 깃발 중에. 뭐 깃발이 여러 개가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 깃발이 있는데 그 교회 깃발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교회도 대통령이 퇴진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고 압박하는 거거든요. 이건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산을 비춰줬을 때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이렇게 전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켓을 보고 사람들이 와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도 아니 쟤네는 저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 아니 그렇게 할 일 없으면 집에 와서 잠이나 자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하려면 여기다가 띠를 메고 교회 띠를 메고 그런 다음에 화장실 안내 표지판을 이렇게 딱 들고 가만히 한 5시간 정도 서 있으면 네? 아니면 지하철 안내 표지판을 들고 한 5시간 정도 서 있었으면 추위에 벌벌 떨면서 옷도 좀 불쌍하게 입고 그리고 서 있었으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니 교회에서 나오셨냐고 어디 교회냐고 아이고 고생하신다고 아이고 교회가 함께해서 너무 좋다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행한다고 지금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화장실 표지판이라도 하나 가서 들고 있는 게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것 같으세요? 어떤 게 말씀대로 사는 것 같으세요? 저는 제 신앙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에 가가지고 전도지 돌리고 있는 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거. 어떤 생각이 계속 드냐면 저러니까 욕먹지. 저러니까 개독교라 그러지. 저러니까. 아니 전도할 날이 없어가지고 전도할 장소가 없어서 해피려면 그날 그 시간에 거기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냐고. 차라리 교회 띠를 메고 거기 가고 화장실 표지판을 들고 있지. 그러면 교회냐고. 정말 고생한다고. 아유 교회가 참 착하다고 좋다고. 교회가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겠나요?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살인하지 말라 써있으니까 살인하지 않는 게 죄구나 살인하는 게 죄고 살인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 수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치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아유 엄마가 하나를 쓰니까 이렇게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읽고 또 듣고 암송하고 되뇌이고 그러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말씀 이렇게 기록해 주셔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을 때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준행되도록 하신다 그러면 교회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이기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악한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 읽는 것조차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이기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이기는 거 돈이 있어야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 힘센 놈이 이기는 거야. 요 안에서 들을 때만은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함께 하셔야 이기지. 요렇게 생각하고 있다가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딱 나가면 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돈 있는 놈이 힘 있는 놈이 이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손들고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돈 벌러 나가는 거고 그러니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 그렇게 몸부림쳐서 승리자가 되보려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승리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승리한다.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바로 승리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의 하나 묵상해서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이미 이긴 싸움을 쟁취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이름만 힘입어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